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치유죠.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의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경제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치유받고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죠.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올해 지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방향이 있죠. 무슨 방향이죠?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를 회복하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인 걸 회복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 내용들을 또 같이 나누다 보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지고요. 항상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고 이제 무엇을 하냐면 기도 회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도한 거는 기도가 아니냐? 예,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2달 동안 집중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번에도 40일 기도를 어제 이제 마치게 되어졌죠. 또한 내년에도 이제 마가다락방 집중 기도 그리고 또한 40일 기도 계속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 성도들이 혼자서 24시 기도가 호흡될 정도로. 왜냐하면 삶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진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영적인 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무엇을 하냐면 찬양 회복입니다. 예배의 3대 요소죠.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찬양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음향을 이렇게 트는데 이제 그것도 하지만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계속 이제 찬양의 흐름들을 만들어서 전체 교회 분위기가 찬양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성가대 대장님한테 부탁을 해놨거든요. 몇 개월 전서부터. 내년에는 찬양을 회복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에 피아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에 CD를 하나 사고 그래서 좀 찬양단을 이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찬양의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처음부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흐름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부탁한 것은 이제 뭐냐면 랩런트들 중에 기타 치고 싶은 친구를 찾아라. 우리 교회 뭐 랩런트가 몇 명 없지만 그 가운데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이 이제 지금 그 성가대 대장님 생각 속에 한 명이 딱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해봐라. 그리고 교회에서 레슨비는 제공하겠다. 랩런트 헌금을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랩런트를 통해서 기타를 통하여 찬양이 또 살아나고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또한 성가대와 또한 특별 찬양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뭘로 만드느냐? 영적 회복의 분위기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회복이에요. 내년에 이제 1년에 2번 정도는 이제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하반기로 캠프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좀 구역을 좀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매주마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6월 달에 계속 기도하고선 마지막 6월 달에 같이 그 기도한 대상자를 넣고 집중으로 전도하고 캠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에 무엇이요? 100군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정도로 되든 안 되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겠죠. 정현조 목사가 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이 잘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하시는 겁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붙잡고 기도만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경제, 그래 또한 뭐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치유 메시지 금요일 날은 창세기서부터 해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뭐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요. 왜냐?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어떻게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의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 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요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한 가지 환경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우리가 우리의 일, 경제 요걸 놓고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계속 1년, 2년 동안 지켜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경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요. 그랬다 경제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가 시험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경제 때문에요. 너무나도 눌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는 경제 응답 받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말씀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기능도 없고요.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경제 활동을 해본 게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언제냐면은, 몇 번 해봤어요. 알바로.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게 뭐냐면, 저는 영업직은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 우유 배달을 했어요. 옛날에, 청년 때. 군대 딱 갔다 와가지고 우유 배달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보증금 내주고, 이제 제가 자전거도 못하고 오토바이도 못하고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줌마들이 끄는 그거 있잖아요. 리어카. 폐지 줍을 때 끄는 리어카 있잖아요.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유 잔뜩 실어놓고 한 300가정 거 딱 실어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몇 시부터 했느냐? 새벽 1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 5시 딱 하고 나면은 한 4시간 정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할 게 못 돼요. 왜냐면은 새벽에 하다 보니까 낮에는 계속 자는 거예요. 영업직이니까 어떡하냐? 배달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우유를 배달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금을 해야 돼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수금을. 우리 김정 장로님이나 이제 몇 분들 보면 굉장히 잘하실 텐데 저는 못 하겠어요. 와, 돈 걷는 게 힘들어요. 가가지고 띵동 누르면 안 나오죠? 그러면 바쁜가 보다 또 가요. 또 띵동 눌러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돈 없다 그러면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주시면 되죠. 뭐 워낙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가가지고 또 이제 하면은 지로지 넣고 그러선 안 주면은 죄송한데 돈이 아직 입금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는요, 말을 못 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경제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왜냐면 6개월 동안 어떤 집은 계속 넣는데 돈 한 푼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영업직은. 근데 저는요, 뭐는 할 수 있느냐. 판매직은 잘 못하겠는데, 이런 관리직이나, 이런 연구원 같은 거, 이런 거, 뭐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되게 잘해요, 또.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형들이나 아니면은 좀 나이 많은 분들 그 레포트를 제가 다 써줬어요. 그냥 써줬느냐? 아니요. 돈 받고. 그래 논문 써줬어요. 논문도 한 2분 써줬나? 3분 써줬는데 한 번 논문 써주는데 얼마냐? 안 밝혀요.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 거를 썼어요. 제 것까지 쓰고 또. 그런 건 잘해요. 제가. 그런데 영업직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돈을 버는 거를 해보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반응이 없네요. 예,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아파도 힘들어도 그 시간을 지켜서 나가서 꼭 그걸 해야 되니까. 세차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와, 친구가 이제 사장이에요. 와, 진짜 얄짤없어요. 죄송합니다. 진짜요. 와, 내가 조금만 늦으면 다 깎아버려요. 임금에서. 와, 그 시급으로 주는 거 그것도 알바비 고기에서 단 한 30분 늦었다고 했는데 그걸 깎더라고요. 와, 진짜 매정하더라고요. 경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어떠냐, 경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경제는 돈하고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멀리해라. 돈을 좋아하지 마라. 돈을 너무나도 가까이 하지 마라.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이 돈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있냐면은 분명히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의 응답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그 이 물질을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는 하고 다 하는데 경제 놓고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는 안 해요. 희한하게요. 다른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경제, 이 돈이 많은 게 좋은가요? 적은 게 좋은가요? 예? 많은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솔직하게 많은 게 좋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요, 굉장히 뭐랄까 세속되어진 것 같고 속물인 것 같고 굉장히 돈 좋아하는 것 같고, 저 목사 그래 저분 진짜 돈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무엇이 있어야 되냐?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애기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 분유도 사야 되지, 그래 또한 또 밥도 해 먹어야 되지, 그래 또한 또 여러 가지 여가도 지내야 되지, 여러 가지 또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신앙인들은 생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죠. 헌금도 한단 말이에요. 이 헌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 잘 보면은 뭐 10분의 1은 11조로 드려야 되지. 지금 받는 돈도 임금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또 띄어. 10분의 1만 띄나? 또 무슨 감사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와, 헌금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하죠. 또 헌금만 하나요?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도 하느냐?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진짜 중심을 담아서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도 한단 말이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또 교회에 헌금하는 건 또 별개로 또 드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번다라고 따진다면 그 100만 원에서요 11조 빼고 헌금 빼고 뭐하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요 진짜로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으니까 거기서 뭐 저축한다, 거기서 뭔가 내가 거기서 뭔가 투자를 한다, 거기서 뭐를 정말로 이제 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보험을 좀 든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또 벌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좀 서론이 길어지는데요. 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조금 어떡하냐면은 이렇게 좀 뒷돈으로 좀 이렇게 빼기도 하고 나름대로 남 모르게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요리조리 좀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이윤으로 추구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신앙인들이라 바르게 또 벌어야 되고 또 그거 바르게 또한 우리가 써야 되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경제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때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맹수들이나 아니면은 그 새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죠? 왕 중의 왕이라고는 할까요? 그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들 있잖아요. 독수리. 이런 새들과 그랬던 맹수들이 자기 새끼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웬만한 이렇게 짐승이나 아니면은 이 새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먹이를 잡아가지고 짹짹짹거리는 데다가 입에다 다 쏙 집어넣어줘요. 한 명도 안 먹으면 안 될까봐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다 넣어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금자리에서 보호를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러지가 않아요. 독수리는요, 조금 얘가 날갯짓을 한다? 그러면 이 새끼를 물어가지고 높은 절벽까지 올립니다. 거기서 그냥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몸부림치겠죠. 그럼 이제 바닥에 떨어질 쯤에 되면은 또 이제 낚아채가지고 또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죽겠구나 싶으면 또 잡아가지고 또 올리고 죽겠구나 싶으면 또 잡아서 올리고 계속 몸부림쳐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이 손짓하는 것들이요. 짐승은요, 사자들은요, 또 자기 새끼들 어떡하냐. 조금 크면은 어떡하냐면은 웬만한 짐승들은 잡아가지고 새끼들한테 주는데 사자들은 또 안 그래요. 맹수들은요, 새끼들을 풀어놔요. 풀어놓고 자기네들이 잡아먹도록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못 잡잖아요? 굶는 거예요. 그냥 굶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이나 이빨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물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지냐면 내가 물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물질이 뭔지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빈털터리가 돼도 살아남아요. 왠지 아시죠? 이들이요, 돈 한 푼 없어도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세팅이 돼 있어요. 뭐가 세팅이 되냐? 물질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과 물질을 다시 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한 명이라도 진짜 거기에서 한 아이라도 진짜 랩런트 중에 성공하는 아이가 딱 나왔다. 교회 살고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업을 왜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돈,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정리해야 되냐? 경제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막연하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경제의 주인이 누구죠? 예?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단이요, 그것을 이용할 뿐이지 진짜 실질적인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의 몇 구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왜? 주인이니까. 또 하나,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인가요? 10절에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덴이라는 동산이 나오는데 그 에덴에 무엇이 되어졌냐면 내 강이 흐르는 근원적인 뿌리가 에덴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샘의 근원에 뿌리에 사람을 두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한 거죠. 그 강을 통해서 모든 풍요가 오고요. 모든 내 근원이 오고요. 모든 물질과 문명과 모든 문화가 거기서 다 형성되어졌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경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신명기 11장 20절에서 22절인가요?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죠. 주의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로 나라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어떤 나라냐? 강한 나라. 강대국을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하나 적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쭉 나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바로 바다의 모든 풍부와 재물이 모든 풍부가 다 너에게로 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데 복음의 빛을 발하고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깃발을 딱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바다의 모든 풍부를 내가 다 너에게 몰려오게 할 것이고 또한 무엇이 이방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좀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흐름과 축복을 다 누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 가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저번에 같이 나눴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이제 거기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어떡하냐?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12시에 불러요. 3시에 불러요. 5시에 불러요. 6시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임금을 줍니다. 어떻게 주죠? 똑같이 줘요. 한 데나리온.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포도원 주인 마음. 왜 그렇게 주느냐? 포도원 주인이 볼 때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을 안 주면 어떻게 하루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자기의 이제 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이제 주인이 와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보고를 받죠. 그럼 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냐?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공평하게 안 하느냐?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3달란트 줄 수 있을 이 3달란트를 가지고도 이 사람은 활용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1달란트를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1달란트를 줘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움직이시는데 그 사람의 기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겐 경제의 응답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경제의 축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로 물질의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그 경제를 쓸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떡하냐? 두 번째, 경제 축복받을 이유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경제 축복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요,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전도 선교를 향한 경제를 주옵소서, 복음의 경제를 주옵소서 기도하죠. 저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제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안 주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요, 아빠 나한테 100만 원만 줘. 그러면 100만 원 줄 돈도
뭐 없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100만 원을 써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줘요. 근데 그게 안 되어져 있다 안 줍니다. 왜? 그게 독이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경제의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유가 분명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 속는 법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요, 꿈을 꿨어요. 어마어마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응답을 안 줘요. 바로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이 경제응답, 정말로 이 꿈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요셉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경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잘 나가는 부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란 겁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경제를 다 맡겨버렸어요. 경제를 자기가 주물럭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죠?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노예를 통해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요셉이 감옥에서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 그냥 문제가 왔을 때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요. 또 그러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조금 여러 가지 힘들 때 어떡하냐,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 굶어 죽지 않게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너가 그것 때문에 죽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엇 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하냐?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근데요, 코로나 때문에요, 한쪽은 힘든데 한쪽은요, 지금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움직여요. 몇 천억이 막 움직여요. 그건 아시나요? 한쪽은 힘들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지쳐있다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요, 몇 천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조금 머리를 좀 굴려보는 사람들은, 조금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좀 준비한 사람들은요, 경제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이 황금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완전히 다르죠. 요셉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쓰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이여, 목동 때서부터 손에 공교함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양치는 것을 하나하나,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놓쳐요. 아주 보잘것없게 보이고 아주 작게 보이는 것들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맡겨놨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자그마한 것을요, 이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는지 알아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다윗이요, 딱 복음을 붙잡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져 있고 복음을 붙잡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으시냐?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 도망자의 인생이요, 자세히 보시면 도망자가 아니에요. 사울을 향해서 막 도망치는 것 같았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떠냐, 그 도망을 치면서 곳곳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 현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 무엇에 어디가 있다, 뭐가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통하는 길이 어디고, 거기에 어떤 곳이 약한 곳이고, 어떤 곳이 정말로 가장 좋은 곳인지, 다 그것을 벌써 이미 도망하면서 몇 년 동안 도망하면서 그걸 다 섭렵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다, 힘들다, 어렵다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시키는 다윗이 복음하고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를 통하여 경제를 장악하게 만듭니다. 그 경제를 장악해서요, 성전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죠.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우리가 볼 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가이오와 같이 우리는 식주인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그냥 가이오가 된 게 아니에요. 가이오는요, 그 가이오는요, 복음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내 이 자그마한 경제를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자그마한 천막 만드는 일에 하나님 경제의 응답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얼마나 천막을 잘 만들었는지, 얼마나 가이오가 경제를 잘 운영했는지, 이게 로마인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문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한 거죠. 자기의 기능을. 조그만 기능들을 준비한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거기에서 단 몇 년을 준비한다. KFC 맞죠?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 그 KFC 사장도요, 65세 그 사람은요, 한 매장을 그때 가졌습니다. 한 2평인가요? 2평밖에 안 되어지는 매장.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냐? 그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치킨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것을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도울까? 내 자그마한 기능으로 거기에 조금만 내가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흥분을 했네요. 좀 가라앉히고. 지금 경제는요, 흑암 경제, 세상의 경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 전에 있잖아요.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경제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거를 류 목사님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라고 그러죠. 숨은 경제라고 그러죠. 있어요, 이게. 아, 요번에 제가 뭔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경제의 흐름을 좀 보니까, 왜 우리 가르쳐야 되고 메시지 해야 되고 같이 응답받아야 되니까. 아, 이게요, 진짜 와, 대단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경제 치유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경제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경제예요. 이 경제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돈 버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예요. 왜? 사회를 유지해야 되거든. 뭐 그 흑암의 경제나 이런 경제 말고요. 암흑의 경제 이런 거 말고요. 돈 버는 기술이 없으면요. 그러면요. 경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돈이요. 악착같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물이라고 그러죠.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해야 돼요?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응답 받아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경제 때문에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는 사회 유지이지만, 근데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가 있어요. 숨겨둔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시죠? 이거는요, 헌금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적금을 들잖아요. 국민연금 드시죠? 안 드는 분들 있죠? 저도 안 들었어요. 국민연금 왜 들죠? 적금을 왜 들죠? 예?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은 또 펀드 한다고 그러죠? 들어보시긴 했죠? 그랬던 어떤 사람은요, 부동산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하죠? 주식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하죠? 하는 이유가 뭐죠? 다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금하는 이유가요.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내 돈에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적금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과 우리가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할 때 어떡하냐. 꼬깃꼬깃 우리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꼬깃꼬깃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수호지 쌓으실 거예요.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 펴가지고 드려. 진짜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단돈 1,000원이라도요, 마음과 중심으로 딱 드리는 거예요. 딱 그것을요, 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헌금 중에서 깨끗한 돈을 딱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뭐 한 딱 했는데 뭐 이제 뭐 얼마 정도 10만 원 있다 그래가지고 탁 드린다? 그런 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왜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겨놓은 경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중심과 마음을 한번 담아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리가
경제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헌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저축해 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서 저축해 놓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루에 100원씩만 모아도 전도와 선교를 해서 이렇게 저금통에다 넣어놨다. 그럼 그게 365일 되면 얼마가 될까요? 예? 계산해 보면 100원씩 넣었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예? 얼마가 돼요? 36,500원이잖아요. 공 두 개만 붙이면 되니까. 100원이니까. 그래, 36,500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한 달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루에 100원씩만 모아도 나중 되면요, 이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나 방글라데시나 저런데 어디죠? 진짜 이렇게 완전히 5천 종족의 진짜 미전도 종족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저기 미전도 종족 같은 경우는요, 어떤 데는 10만 원이면 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대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가 이 돈을 모은다. 그걸 놓고 내가 좀 아끼고 아낀다.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요, 완전히 다르게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받는 우리 예강교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 세우고요, 마음껏 우리 랩런트들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돼요. 정말 이런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정말로 그런 것들 안 채우시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되게 하소서. 그 응답을 놓고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좀 환경치유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좀 확인하시면서 교회, 가정, 내 업 응답받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기도회를 좀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는데 좀 그렇게 해서 좀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듯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치유, 가정을 살리는 치유, 내 업과 경제를 살리는 치유, 이 응답 받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준비케 하시는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진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언약 기도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방향들이 있죠.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이 비밀들을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와 사실적인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 절대 축복을 따라 인도받게 하소서. 진짜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경제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우리 전성도들이 경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